하는 삶으로 이끄는 영적 트라이앵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자족 연습 시리즈 지금 오늘까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직접 자족한다는 표현을 쓴 이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한다. 나는 모든 일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문맥을 쭉 전체적으로 보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은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전체적인 문맥을 쭉 보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불가능이 없어 라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상황에 모든 형편에 자족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생겨도 나는 자족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신의 내면으로 만족할 수 있는 태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우타르케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 내면으로부터 만족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온 경험을 쭉 과거를 돌아보면요, 완벽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막 기분 좋은 일만 계속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굴곡이 있어요. 막 화려한 날도 있는 반면에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우리 인생의 굴곡이 있는데, 그 어떤 상황이라도 만족할 수 있다, 자족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자족, 아우타르케스가 내게 있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삶은요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를요 감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나는 지금 너무 자족해,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아우타르케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든 것에 바울이 자족하는 비결이 과연 뭘까? 감옥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이 뭘까?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는데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마치 삼각형의 세 꼭지점처럼 이렇게 균형 있게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삼각형이 가장 안정적인 도형이거든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도형 중에서 내 삶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이 삼각형과 같이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자족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족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영적 트라이앵글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꼭지점으로 우리가 그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 꼭지점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나 자신의 꼭지점 하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꼭지점 하나, 그리고 하나님의 꼭지점 하나, 이 세 꼭지점이 잘 제대로 자리 잡고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영적 트라이앵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나라는 꼭지점인데, 나는 어떤 꼭지점을 찍고 살아야 되느냐? 감사로 불평을 몰아내기. 감사로 불평 몰아내기. 빌립보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이 지금요 빌립보서 1장 3절이면 처음 인사하고 처음 이제 펜을 들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써서 지금 보내는데 첫 고백이 뭐예요?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도 보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6절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두 번이나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감옥에 있을 때 두 번 나를 위해서 쓸 것을 보내었대요.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보낸 거예요. 헌금을. 감사하고 기뻐할 이유가 되겠죠, 여러분? 예.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선교 헌금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지금 헌금 때문에 단 한 번 헌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every time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시시때때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여러분 빌립보서에 또 다른 이 서신의 별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쁨의 서신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여러분 1장부터 4장까지 길지 않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이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뻐한다는 표현을 여러 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신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에요. 감옥에서 도대체 뭐가 기쁘길래 그렇게 기뻐한다고 고백을 합니까? 바울이요 일상적으로 바울의 삶에는요 시시때때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무엇 할 때마다 감사하는 감사의 생활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여러분 감옥에 갔다 와 보셨습니까? 저는 안 갔다 와 봤는데 한번 갔다 와 보고 싶기도 해요. 감옥 체험. 그 차가운 그 바닥에 그 햇빛도 안 들어오는 그 감옥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너희들도 기뻐해야 돼. 여러분 그것은요 시시때때로 감사하는 삶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뒤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뜻 깨달았어요. 그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뜻이 있대요. 그게 바로 너희들은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그래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범사예요. 그것도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일이 생겨야 감사하지요. 감사할 일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감사하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논리예요. 목사님 저도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할 거예요. 근데 감사할 일이 지금 없으니까 감사할 수 없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흔한 논리인데 여러분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요 감사할 일이 생겼어요. 근데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면서 감사 안 하는지 아세요? 그건 당연한 거지. 그거는 뭐 때가 돼서 그렇게 된 거지. 우연으로 그렇게 일이 좋아진 거지. 이러면서 또 감사 안 해요. 또 어떻게 또 감사할 일이 생겼는데 어떤 핑계로 감사 안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좀 아쉬운데. 더 나은 다른 것들과 비교하면서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상황이 바뀌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상황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말은요 핑계 그냥 감사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상황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넘어야 할 것은 나 자신 스스로 감사로 불평을 몰아내는 거예요. 감사에 대한 제가 여러 명언들을 좀 찾아보았는데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대체적으로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하라 그거 없어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대부분 의지적으로 감사할 때 일어나는 축복에 대해서 감사에 대한 명언들이 대부분 그런 방향의 명언들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자, 보세요. 감사하는 태도가 먼저 나오죠. 감사하는 태도는 감사하는 일을 더 많이 불러온다. 자, 불평할 때 감사할 상황이 아니죠.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다음, 감사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행위이다. 그것은 벽에다 공을 치는 것처럼 언제나 자신에게 돌아온다. 다음, 모든 것을 참고 감사하면 불평은 사라진다.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우며 강력한 방법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마지막,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 여러분 어때요? 모든 것들이 감사할 상황이 됐네, 감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아닌데, 상황을 뛰어넘어서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감사로 불평을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감사에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로 불평을 몰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몰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자족할 수 있어요. 감사할 때 기쁨이 몰려오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의 영적 트라이앵글의 첫 번째 꼭지점, 감사로 불평을 몰아내기,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저도 이거 인터넷에 찾았는데 괜찮은 그 표현이에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자, 다시, 그러니까 감사. 따라하세요.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시작. 그럴수록 감사. 시작. 그것까지 감사. 네, 그러니까 지금 기분이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감사. 네. 지금 오늘 이번 달 매출이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감사.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걸 매출이 안 좋노, 뭐 되는 일이 없네, 불평하면 자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아프니까 그럼에도 감사. 기분이 안 좋아,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여러분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그럴수록 감사. 그 말 들으니까 더 짜증나지?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목사님이 기분 안 좋은데 자꾸 감사하라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감사. 여러분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자, 두 번째 꼭지점, 이제 다른 사람과의 꼭지점이에요. 그것은 주 안에서 풍성한 교제 누리기예요. 주 안에서 풍성한 교제 누리기. 자, 첫 번째 꼭지점에서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서 지금 바울이 굉장히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했는데요.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요, 빌립보 교인들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는 표현은요, 영어로 share in my troubles, 쉐어했다는 거예요. 쉐어. 여러분 쉐어 아시죠? 쉐어. 괴로움들을, 여러 가지 문제와 곤란한 괴로움들을 쉐어했다는 거예요. 함께 공유했다는 거예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기쁨이 넘치고 자족할 수 있으려면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공동체에서 풍성한 교제를 잘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한
제법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이틀 연속으로 응급실을 3번이나 간 적이 있어요.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응급실 3번을 갔는데 주일인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야, 여러분, 배가 아프니까요 점점 배가 아파가지고 허리를 안 펴지는 거예요. 걸을 때마다 배가 아픈 거예요.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야, 내가 지금 뭔가 큰일이 났다. 그래서 병원에 갔거든요. 병원에 가더니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맹장이 터졌다는 거예요. 맹장이. 그래가지고 제가 하여튼 큰 병원으로 가야 돼서 큰 병원으로 옮겼어요. CD 구워가지고 큰 병원에 제 아내 차를 타고 가가지고 응급실 앞에 내려가지고 저벅 걸어가가지고 CD를 주면서 저 맹장 터졌대요. 이러니까 간호사가 아니 어떻게 맹장이 터진 사람이 이렇게 걸어올 수 있냐고. 그 정도로 제가 그 정도로 인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응급실에 누웠는데요. 응급실에서 제가 멀쩡하게 걸어오니까 심각한 걸 모르고 뭐 빨간색, 노란색, 뭐 초록색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구역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빨간색 진짜 긴급한 거. 저를 노란색에 누워가지고 한참을 지나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는 거예요. 근데 뭐 제 아내가 이제 전화도 하고 주변에 기도 부탁도 하니까 갑자기 막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어떻습니까? 목사님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목사님 거기 어디입니까? 지금 목사님 맹장이 터졌는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온 사방팔방에서 전화가 오더니요.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지금 제가 알아봤는데 지금 바로 그 맹장 터진 거 응급수술 안 하면요, 목사님 장을 다 드러내가지고 장을 세척을 해가지고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 그 심각한 상황이 되니까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바로 응급수술 가능한 병원을 제가 알아봐놨고요. 앰뷸런스 타고 오면 됩니다. 제가 앰뷸런스 타고 갈까요?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안 그래도 배 아파 죽겠는데 전화 받느라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전화 받고 막 대답하고.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목사님 제가 아는 교수님 뭐 건너 알아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막 그런 전화가 오더니 저는 막 정신이 오락가락한데 갑자기 막 의사 선생님들이 오더니 간호사가 오더니 제 손에 뭐 명찰을 붙이고 뭐 바늘을 꽂고 막 온갖 데를 다 붙이고 막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막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응급수술 준비가 바바바박 시작되더니 수술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역시 큰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전화를 주는 그분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앰뷸런스 바로 지금 수술 대기 시켜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어요. 바로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시는 그분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마음을 나누고 쉐어해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잘못하면요, 진짜 배 쫙 쬐가지고 완전 다 벌려가지고 막 창자 세척하고 이럴 뻔했어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복막염으로 뭐 폐혈증 오면 뭐. 여러분, 그런데 제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물론 주님이 주신 평화이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염려해주고 힘내시라 그러고 내 주변에 나를 아는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는 그 마음 때문에 제가 평안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본인이 기뻐하고 자족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큰 교회 주일 예배만 드리는 분들이 요즘 참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냥 상처받아서 큰 교회는 그냥 혼자 싹 내가 이 교회 그냥 잘 아는 것처럼 그냥 싹
왔다 갔다 하면 아무도 뭐 모르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예배만 드리고 그냥 편하다고 생각하고 상처받을 일 없고 상처 줄 일 없고 그래서 사람과의 접촉을 꺼리면서 예배만 드리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런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상처받고 상처가 되고 힘든 거 참 이해가 됩니다만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교회는요 그런 가족과 같은 아름다운 교제의 공동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예요. 지체. 여러분 지체가 팔이 그냥 막 상처받기 싫고 귀찮으니까 막 팔이 그냥 뚝딱 떨어져가지고 저기 혼자 있어 보세요. 그게 무슨 팔이에요? 몸은요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몸에 코고 귀고 입이고 팔, 다리 여러분은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기뻐하고 함께 할 때에 쉐어할 때에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도움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쉐어해야 돼. 괴로움에 쉐어. 근데 목사님 지난번 다른 교회에서 쉐어했더니 막 온 때막 소문이 나가지고 그냥 뭐 사람 이상한 사람 만들고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미성숙한 교회. 가족인데 가족의 아픔과 그 상처를 그렇게 가십 풍문으로 이렇게 막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족인데 그거는요 미성숙한 교회가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성숙한 교회예요. 그래서 아픔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도움을 주고받고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이럴 때에 그 공동체에 또 나 자신에게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도 자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특별히 언제 어려운 일이 닥칠지 몰라요. 언제 힘든 일이 닥칠지 몰라요. 언제 내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닥칠지 몰라요. 근데 그때 쉐어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평소에 함께 해주어야 돼요. 함께하고 9월부터 다락방 모임 개강하죠. 밥만 먹고 돌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괴로움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두 번째 꼭지점을 잘 찍어야 돼. 두 번째 꼭지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함께 풍성한 주 안에서 교제하는 것.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꼭지점은 하나님의 꼭지점인데요. 섭리 안에서 하늘 평강 구하기예요. 섭리 안에서 하늘 평강 구하기. 여러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쭉 보면요 자족한다고 말하는데 특별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주 안에서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전제가 있어요. 주 안에서라는 전제입니다. 바울은요 모든 상황과 모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주 안에서 바라보고 주 안에서 해석하고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깨달은 게 바로 이겁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빌립보서를 보면요 바울이 지금 뭐 하나 고백하냐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바깥에 감옥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막 생긴 거예요. 바울 선생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을 우리 바울 선생님 복음을 그렇게 능력 있게 전하는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우리라도 바울 선생님이 하던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바울을 좋아하고 바울을 따르던 그 성도들이요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그냥 불같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또 바울을 시기 질투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 옛날에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미심쩍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래 봐라 감옥에 갇혔네
이제 이때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제대로 된 복음 전하자. 그러고 또 그 사람들은요, 바울의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못 전하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고 복음을 엄청나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을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게 바로 제가 방금 설명한 거예요. 무슨 참으로 하나 무슨 어떻게 됐든 지금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로써, 자 시작,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기는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뭐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내가 받은 사명을 지금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지금 놀라운 역사로 바깥에서 지금 복음이 전해지니까 지금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 전해야 돼,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닌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조정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섭리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고 조절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여러분, 이 섭리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10대 때에 형들에 의해 가지고요, 땅 속에 그냥 형들이 땅굴을 파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거기 동생을 던졌잖아요. 완전 생매장, 땅에 그냥 생매장 하려고. 그런 일을 요셉이 10대 때 겪었어요. 근데 그때 막 죽이지는 말자 이래가지고 다시 이제 끌어올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노예로 팔아버려요. 인신매매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갑자기 막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된 거죠. 뭐로 팔렸습니까?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로. 뭐 좋은 집안에 입양된 게 아닙니다. 노예로 팔렸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생이별하고 그냥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냥 매일 그냥 노예 일을 하다가 이 또 그 사모님이 요셉아 뭐 동침하자 막 이래가지고 성추행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노예도 지금 신분이 뭐 서러운데 감옥까지 가게 됐으니 감옥에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감옥에서 또 자기의 은사가 꿈을 해몽하는 건데 아주 고위공직자의 꿈을 잘 해몽해 줬는데 그 고위공직자가 내가 나가면 너를 기억해 줄게 해놓고 까먹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대를 조금 했는데 기대가 무너져서 지금 감옥에서 계속 썩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요, 여러분 그 인생이 뭡니까? 생매장, 형제들에 의해서 죽게 됐고 노예로 팔려가고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배신당하고 여러분, 이 인생이, 이게 무슨 인생이 이런 인생이 있어요? 그냥 막 자살로 끝내버리고 그냥 그래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그런 인생을 산 요셉이 30이 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거의 17, 18년 가까이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엄청난 고난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근데 기가 막히게도 이게 무슨 드라마를 꾸며도 이런 드라마가 있을 수 없는 게, 총리가 됐는데 자기 형들이 곡식 구하러 오잖아요. 자기 형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요셉이 형들을 볼 때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이렇게 흙을 파묻으려고 하는 그 눈빛이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 같으면 진짜 분노가 치밀고 이를 갈 만한데, 그가 지금 총리의 총리인 그가 지금 고백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자, 잘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분명히 그에게는요 기억이 있어요. 나를 죽이려 했던 그 형들에 대한 기억,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가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구덩이에 들어갔던 것, 노예로 팔려갔던 것,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던 것, 이 모든 것들은 정말 피하고 싶은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죽고 싶은 일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통제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조절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저는요 그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막 정신 이상이 안 되고 자해를 하거나 자살하지 않은 이유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제하고 조절하고 바꾸셔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 자, 다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이 선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고난과 눈물과 불평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도 하나님은 조절하고 통제하시고 바꾸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자족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아파도 암이 걸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자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 때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평강의 주께서. 평강의 주께서.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주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두려워요. 괴로워요. 평강을 주세요. 평강의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일마다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달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섭리만 생각해도 우리 마음에 안심이 되는데 섭리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평강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섭리 안에서 하늘의 평강을 구하라. 여러분 세상의 평강 그거 오래 가지 못합니다. 누구 사람의 위로 그거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 평강은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를 붙들어주는 자족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자족으로 이끄는 세 가지. 첫 번째 꼭지점 나. 뭐예요? 감사로 불평을 몰아내라. 두 번째 다른 사람과의 꼭지점은 주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늘 평강을 구하기.
이 영적 트라이앵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시는 복된 주님의 자족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